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만나로 우리 영혼에 먹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이 하루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빌립보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기간 동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개의 성경을 썼는데요. 이 네 개의 성경을 써서 각 교회에게 회람할 수 있도록 보냈습니다. 이 교회들이 다 어디에 있는 교회냐면은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은 터키에 있는 그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내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터키가 아니죠. 이거는 그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이죠. 이 마케도니아에 있는 그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 우리가 이 제 2차 바울의 전도 여행 당시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그쪽에 가서 정말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에베소에 가지 못하도록 아직 길이 열리지 않아서 그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그 고민 가운데 그가 드로아에 들어갔었는데, 그때 그날 밤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자기를 부르면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 꿈을 꾸고서 그 일행들과 함께 이 꿈에 대하여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여 이곳은 우리가 아시아 지역인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깨닫고, 그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성으로 배를 타고서 빌립보 성에 처음 도착했는데, 이 빌립보는 그 마케도니아의 아주 주요한 도성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립보에 도착을 해서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안식일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찾아보았어요. 그러나 기도할 곳이 마땅하지 않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사는 곳은 유대인들이 있는 곳은 회당이 있었고, 거기에서 안식일 날 기도할 수 있는 처소가 있고 물가가 있었고 뭐 이렇게 있었는데, 이 빌립보 성에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그룹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찾아봐도 빌립보 성에서 그 유대인의 그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디에서 기도할까라고 할 때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바로 이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이름이 아니라 루디아라고 하는 지역이죠. 그래서 소위 안성댁, 뭐 또 청주댁, 뭐 대전댁 하듯이 루디아댁이죠. 루디아댁. 루디아댁을 만나서 그 사람이 자주장사로서 고급 옷감을 판매하는 그러한 그 사업을 하는 여인이었어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그 당시에 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 그것도 여자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그 파워풀한 어떤 아마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그 마음이 열려서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이제 우리 집에 유하라 하면서 사도 바울을 초청하고, 그리고 자기 집을 마치 교회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그 빌립보 교회가 가정에서 시작된 것이죠. 우리가 보통 보면은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가정에서 시작을 합니다. 가정에서 시작할 때 이 가정의 문이 열리면 그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 가정을 오픈하기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모이면 밥도 해야 되죠. 또 청소도 해야 되죠. 또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러한 그 공공장소와 같이 되는 이런 그 희생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가정에서 시작이 되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는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어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나더니 저 사람은 하나님의 큰 사람이다 하면서 막 소리치고 외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이 사람은 점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점장이었어요. 근데 이 점장이가 정말로 악한 영에 들려 있어서 이 점을 잘 쳤습니다. 그것으로 자기 주인에게 이제 돈벌이를 하게 하고 하는 그러한 그 점장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점장이가 하는 일이 돈벌이를 위해서 점을 쳐주는 겁니다. 그럼 그 영이 어떻겠어요? 그 영이 돈벌이를 위하여 점을 쳐준다라는 것은 이 사람에게 선하고 좋고 바른 그런 길들을 보여주겠어요? 아니면은 자기 사업이니까 악한 영이 그 탐심과 욕심에 의해서 사람들을 살살살 구워 삼고 또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게 하고 그 사람들로 잘못된 길을 가게 하는 그런 점을 쳐주겠어요? 당연히 사람들을 속이는 점을 치고 말도 안 되는 점을 치게 해가지고 부적 같은 거 쓰게 하고 그런 것들이 서로 결합되어 가지고 인간의 탐욕과 사단의 거짓이 결합되어서 점을 치게 하겠죠. 이 땅에 있는 점장이들이 다 어떻겠습니까? 점을 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뭐 선한 마음으로 선한 의도로 점을 칩니까? 무당집을 차려놓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 사람들에게 돈벌이를 하는 경우가 돈벌이를 하고 그 사람들로 악한 영의 그 목적과 사단이 괜히 알려주겠어요? 뭔가를? 괜히 사단이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라요.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목적하에 사람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이런 점장이가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니까 막 소리치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데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사람은.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소유로서 점치고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사도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했는데 이 여자는 막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듯이 이 사람은 하나님 사람이다 막 뭐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점치는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하니까 그 즉시로 점치는 그 여자에게 귀신이 악한 영이 떠나가니까 이 여자가 정신이 들었어요. 이제 제정신이 되었는데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주인이 이 여자를 통해서 점을 보고 그래서 수입을 올렸는데 자기 사업이 망한 거죠. 말하자면은 이제 완전히 점치는 그 능력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 주인이 고소를 해가지고요. 사도 바울이 잡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그 사업을 망쳤다고 해가지고요. 감옥에 들어가고 있을 때 그곳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또 하나님 앞에 이 감옥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어떤 찬송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참으로 내가 매일 기쁘게 이런 찬송했을 것 같아요. 이 사도 바울이 그 찬송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그 감옥에서 그거를 다 듣고 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옥터가 움직이면서 막 흔들리면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사람들에게서 착고가 풀어지고 그리고 감옥의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착고가 풀어지고 감옥 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도 깜짝 놀랐겠죠. 어떻게 이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요. 그러니까 간수들도 깜짝 놀라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거기에 있는 간수들 몇 명이 거기서 지키고 있었는데 그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죄수들이요 다 도망가겠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이 간수가 사람을 지키다가 감옥을 지키다가 만약에 도망가게 되면 사람들이 도망가게 되면 그 책임을 자기가 지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사형수라도 있으면 사형수 대신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가 정말로 똑바로 하지 않으면은 아주 큰일 납니다. 지금이야 감옥문이 얼마나 단단합니까? 이 감옥문이 단단해 가지고요. 이 감옥을 뚫거나 탈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은 어떻겠어요? 우리가 이 존 버년이라고 하는 이 사람 거기 아시죠? 철로 역정을 지었던 존 버년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요. 그 감옥에서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 감옥이요 아주 그냥 막 단단해 가지고 몇 겹의 방어벽이 있고 높은 담이 있고 철조망이 쳐져 있고 이러는 줄 생각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존 버년이 이 감옥에서 왔다 갔다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냥 이렇게 지금과 같은 어떤 그런 시설이 아니라 약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이 간수들이 잘못 지키면은 사람들이 감옥을 탈출하기가 쉬운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이 빌립보에 있는 이 감옥도
그런 식으로 허술한 그런 상태에 있는 감옥이죠. 이런 감옥에 지진이 나서 사람들이 착고가 풀리고 감옥 문이 열리니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도망가고 난리가 나니까 이 감옥을 지키던 이 간수가 어떡합니까? 자결하려고요. 칼을 꺼내 가지고 자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죽지 말라고,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다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너무 고마워서, 자기 죽어야 되는 건데 자기 죽으면요 자기 가족들 어떡하겠어요? 자기 아들 딸들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여기 있다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사도 바울을 집에 데려다가 그 맞은 상처 자리를 씻기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유명한 말씀을 그 간수에게 전해주고, 그 간수가 그날 밤에 이 사도 바울을 다 맞은 자리를 고칠 뿐만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간수의 가족이 전체가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사람들이 감옥에 있는데,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의 명령에 의해서 사도 바울과 또 이 신라를 내보내라.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감옥에 가둘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져서 내보내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아니, 우리 로마 시민인 우리를 죄를 정확하게 묻지도 않고 그냥 죄가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다가 이제 죄가 없는 듯 하니까 그냥 내보낸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바로 이 당신 상관들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그런 다음에 뭔가를 해야지, 이게 무슨 짓이냐 하니까 이 얘기를 이 자기 상관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상관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보통 사람이면은 그냥 내보내면은 고맙습니다 하면서 나갈 텐데, 아니 사도 바울이 뭐 굉장히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게다가 문제는 이 사도 바울이요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알고서 깜짝 놀란 거예요. 로마 시민을 함부로 죽이거나 함부로 감옥에 보내거나 이러면요, 이건 이 시민권자들은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정확하게 죄가 무엇이고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거기 들어가는 건지에 대한 소상한 것들을 밝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내키는 대로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으니, 그러니까 상관들이 와가지고 아우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서 겨우겨우 이제 가시라고, 나가시라고, 우리가 다 알아서 봐줄 테니까 제발 나가시라고. 사도 바울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던 그 일까지도 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그렇게 하여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사도 바울이요 나가서 당연히 루디아의 교회로 가는 거죠. 루디아 댁의 교회. 루디아 댁이 아마 집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루디아 집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유학하면서 시작된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이 바로 사업했던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했는데, 교인들이 어떻게 써요? 감옥에서 간수들, 이 간수의 가족이 다 이제 빌립보 교회 이제 교인이 되었고, 루디아와 관련된 그런 사람들이 교인이 되었겠고, 그리고 이 감옥의 문이 흔들리면서 그 착고가 풀어지면서 했던 어떤 이런 일들로 인해요 그때 경험했던 사람들, 거기에는 성경에는 다 나오지 않겠지만 거기에 있는 죄수들이나 또는 다른 간수들, 이런 사람들도요 예수님을 알게 됐고, 와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거구나.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움직이면서 착고가 풀어지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경험했던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가 이제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이제 그러면서 점점점 성장하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모여서 간수들의 얘기를 듣고, 간수 그때 어땠어? 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야? 하면서 직접 그냥 증거를 막 대고, 증인이 있으니까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이제 예수 복음이 빌립보 지방에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고, 빌립보 교회는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형성된 빌립보 교회가 2차 전도 여행 때 되었던 이 빌립보 교회가요 이제 점점점 성장해서
이제 더 많은 그 성도들이 모이게 되었고,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돌아갔다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가고, 그리고 이제 60몇 년경에 62년경에 이제 로마에서 갇혀 있는 동안에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빌립보 교회 소식을 누구로부터 들었는가? 바로 에바브로라고 하는, 여기에 보면은 2장 끝에 보니까 2장 25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에바브로 디도를 빌립보 교회가 파송을 했어요. 로마에 바로 사도 바울이 갇혀 있다, 가택 연금되어 있어서 그가 참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 이제 빌립보 교회가 뭐를 하게 됐느냐? 바로 빌립보 교회가요, 선교헌금을 모았습니다. 선교헌금을 모아가지고 이것을 참으로 이 사도 바울에게 보내는 거예요. 다른 여러 교회가 있었지만 다른 여러 교회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 와서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헌금을 주거나 또는 어떠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유일하게 빌립보 교회가,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여기 뭐라고 했어요?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음이라. 그러면서 그 빌립보 교회에게 디모데도 소개시켜 주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어 가지고, 그래서 정말로 어려운 그런 상황을 도울 수 있도록 했던 이 일이 너무 고맙고,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에바브로디도의 어떤 그 소식도 전해주는데요. 어떤 소식이냐면은 빌립보 교회에 에바브로디도가 왔는데 25절에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너희 사자, 너희들이 보내어준 그러한 그 메신저, 그 교회에 대한 사정도 알려주는, 그리고 그를 돕고자 이렇게 보낸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26절에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에바브로디도를요, 로마로 보내었더니 거기 로마에 보내어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돕고 그러라고 보냈는데, 그만 로마에서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렸는데 이 소식이 또 빌립보 교회에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빌립보 교회가 자기가 병들었다는 거를, 그 소식을 듣고 근심할 것을 오히려 자기가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면 교회가 나 때문에 근심할 텐데 어떡하지? 이런 근심을 오히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의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27절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얼마나 어려웠으면 죽을 지경까지 갔습니까?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라.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요, 이 편지를, 에바브로디도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빌립보 교회의 에바브로디도 이렇게 건강하게 되었어. 너무 고마워 해가지고요, 편지를 써서 빌립보 교회에게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편지를 써가지고 지금 에바브로디도의 편으로 빌립보 교회에게 이 빌립보서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전달을 하는데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들은 이제 빌립보 교회의 사정이 어떤가?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들은 빌립보 사정은요, 약간 좀 어려운 것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거기에는 이 유대인의 뭐 핍박이라든지 유대인이 와가지고 뭐 헷갈리게 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다른 교회보다는 좀 약합니다. 그런 거는 덜한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3장 4장 넘어가면은 이 교회 이 파가 나뉘었어요. 이 교회도요. 그래가지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오디아와라는 사람과 순드에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이게 나뉘어가지고 이 교회가 좀 위태위태한 거예요. 루디아로부터 시작되었고 간수들로 이제 시작되었던 이 교회가
이제 교회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여기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교회들이요, 뭐 골로새,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다 그냥 편안한 교회가 없죠. 하나님의 교회가 천국과 같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 정말 천국과 같은 교회보다는 이 믿는 사람과 또 이제 막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얼마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서로 간에 인간적인 면이 있고 교회 안에서 또 어떤 사람은 은혜가 충만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직은 어려가지고 그런 가운데 이런 어떤 공동체를 이루면서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2장에 보면은요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므로 2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이야기를, 이 메시지를 왜 전합니까? 빌립보 교회가 바로 이런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흐려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한 교회가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함께 모여서 살아갈 때 어떤 뭐가 필요하냐면요, 바로 이 그리스도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교제. 여러분, 교제라는 거 예전에 그 철로 역정에서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눈 적이 있죠. 이 교회에 성도들이 들어올 때 코이노니아로서 성도들과 함께 믿음 생활해야 되는데 그때 뭐가 있었어요? 세례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여러 가지 코이노니아가 있었죠. 여러분, 코이노니아는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는 그 교제권 안으로,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어떠한 그러한 그 교제가 곧 이 코이노니아가 곧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 천국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했던 예수님의 그 기도와 같이 코이노니아가 잘 되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입니다. 세상 밖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하며 거역하며 살고 있지만 교회는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 무엇을 통해 나타나느냐?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죠. 성도들이 교회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세상에서는 세상 방식대로 살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그런 교회, 그런 가정,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바로 이 가정과 교회가 천국과 같이 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정과 교회는요, 바로 우리가 애쓰며 또 투쟁하여서 이 가정이, 이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컨트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최초의 가정이 교회였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에요. 그 교회였습니다. 두 부부가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뜻을 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참으로 이 에덴 동산에서 헌신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 아름답고 풍요로운 가정이 됐는데, 그 안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사단이 들어와 가지고 하와가 쓰러지고 나니까 남편도 쓰러지게 되고 나중에는 뭐합니까? 서로 블레임하게 되잖아요. 하나의 가정이었는데 이게 가정교회가 파괴돼 버리니까 서로 블레임하면서 싸우고, 그 나중에 이 타락된 이 가정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살인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교회도 우리가 함께 모였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모였는데 바로 이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는데 누구 때문입니까? 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있는 사단의 역사 깨뜨려야 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단의 역사를 깨뜨려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21일 이 다니엘 기도회가 끝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말로 이제 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를 밀고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것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가지고 기도했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돌파와 영적인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밀고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단의 역사가 깨뜨려지기 위해서 성도들 안에 이 교제가 다시 활성화되어야 돼요. 가정 안에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교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 그런데 그 교제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이렇게 말했어요. 이 하나의 성도들의 교제 안에 들어가려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권면을 해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질서가 세워져야 되죠. 권면은 윗사람이 아랫사람들에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권면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이게 불러온다는 거예요. 가까이 불러온다. 하나님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믿음 있는 사람이 불러와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믿음에서 떠났다면은 내가 어디서 믿음에서 떠났나 생각하고 같이 그리스도 안으로 연합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권면이나 함께 말씀 중심으로 모여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요, 사랑의 무슨 위로나. 여러분이 위로라는 게 뭡니까? 위로. 사랑의 위로가 필요하다는데 교회 안에 사랑의 위로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위로를 받아야지 상처받으면 되겠습니까? 가정 안에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 상처가 일어나죠. 그럼 위로가 도대체 뭐냐? 골로새서 2장 2절을 보면요, 여러분 뒤에 골로새서라고 있는데요, 2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2장 2절. 위로가 뭔가?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위로죠.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여기에 위안을 받는다는 것이 있는데, 위로가 뭐냐면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것, 그리고 모든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이 사랑의 위로라는 것은 먼저는 마음의 위로가 돼야, 위안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사랑 안에서 연합되도록 하는 게 위로예요. 위로한답시고 뭔 말을 했는데 연합이 아니라 더 분열을 가지면요, 그러면 위로가 아니죠. 연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연합을 할 수 있어요? 위로는, 위로의 목적이 뭐냐? 연합을 위한 게 위로의 목적이에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다시 하나가 되고 저 사람과 저 사람이 다시 하나가 되고, 그래서 위로해 주는 거. 그래서 위로하다가 깨지면 안 되죠. 내가 왜 위로를 해야 되는가? 또 위로받는 사람도 내가 왜 위로를 받아야 되는가? 아, 이 사람이 우리가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하나 되게 하는 거구나. 그런 연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내가 생각하는 것도 내려놓고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것도 좀 내려놓고 서로 입장을 뭐예요? 언더스탠딩. 언더스탠딩이 뭡니까? 밑에 서 보는 거죠. 그 사람 입장에 서 보는 거. 내 입장에 서서 저 사람을 생각하면은 저 사람이 무조건 잘못했는데, 저 사람 입장에서 우리의 이 상황을 보면은 그것도 이해가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해라고 하는 것, 저 사람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 입장에 서는 것. 그래서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뭐 원만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를. 저 사람을 이해, 남편의 입장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아내의 입장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녀들의 입장을 좀 이해를 해줘서, 아, 우리 아내가 이런 것을 보면 정말 힘들겠구나. 내가 그러고 보니까 참 아무것도 안 하고 너무했네. 우리 남편을 보니까 우리 남편이 이런 거 보면 정말 어렵겠구나. 이렇게 그 사람 자리로 내려가서 그 스탠딩 서 보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언더스탠딩이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연합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그런 것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이러한 그 이해와 연합과 위로를 통해서 어디로 가냐 하면은요, 예수님을 아는 대로 가는 겁니다.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일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러한 그 교제, 이러한 그 사랑의 위로. 세 번째로는 뭐냐면 성령의 무슨 교제. 여러분, 성령의 교제. 우리 성도들의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힘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인간적인 그 삶을 산다면 인간의 스피릿은요, 그냥 인간의 감정과 의지에서 오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산다면,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거룩한 교제를 한다면 누구의 힘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의 힘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교제가 우리 안에 있어야만
그 힘으로 다른 사람과 믿음의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힘, 성도의 힘은 성령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한 성령의 교제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한 마음 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볼 때 우리 교회 안에서 어려움이 있고 막 흔들리고 깨지고,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자녀들끼리 막 그냥 부모님과 자녀들 막 이런 관계가 깨질 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얘기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말이 있죠.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고 쭉 내려갑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그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어떻게 할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불편한 마음이 생겼어요.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아내와 남편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자녀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품어야 할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나 이제는 또는 가정 안에서 우리가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있어요. 오늘 아침부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오늘 이 새벽 기도가 끝난 다음에 기도할 텐데요. 예수님이라면 오늘 무슨 기도할까? 그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루 살아갈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곰곰이 생각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하옵소서. 빌립보 교회가 지금 나뉘어질 판에 있는데 바로 너희 안에 예수님 마음 품어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오늘도 그 마음 가지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힘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 주님께서 피 흘려 사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인간적인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흔들리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 있는 가정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사랑으로 연합되었지만 또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역사로 인하여서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해서 흔들 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위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만한 이해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일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참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가르쳐 주셔서 우리에게 순종할 능력,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살아갈 능력을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승리하시는 하루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